오늘은요, 조금 커다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런 질문은 사춘기 때 하는 것이지요. 이제 내 나이 들면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살아야 하니까 사는 거지 딱히 목적이 있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무엇을 위해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 또 이런 대답을 듣기가 쉽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저렇게 잘 되는 거요. 내가 직장에서 이런저런 성취를 얻는 것이요. 목사님, 지금 제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요. 이것들을 위해 지금 살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 사는 이유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요, 사실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뚜벅뚜벅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삶의 한 대목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대로 잘 따라가다 보면 한 사람의 믿음이 점차로 굳건해지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첫 번째 여정과 두 번째 여정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데요. 먼저 잘 알려진 여정은 두 번째 여정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이삭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이삭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신앙적으로 헤매다가 결국에는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지요. 그리고 이삭을 낳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의 여정이라면 그 전의 여정도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1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장 1절까지의 여정인데요. 이곳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점차로 번성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가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지요. 롯이 소돔 땅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편 땅을 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네 왕 연합군이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이사해간 소돔의 세력이 그리고 고메라의 세력이 점차 강성해짐에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서 5 왕의 동맹국들이 이 4왕의 연합군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돌라오멜은 깜짝 놀라서 군대를 일으켜 이 소돔 왕을 비롯한 이 4왕의 5 왕의 군대들을 동맹국들을 진압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로로 삼아서 자기 땅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롯까지 소돔 땅에 살던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겼던 조카 롯까지 끌려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자기 식솔 318명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가서 엘람 땅으로 가서 다시 이들을 구해내는 이야기가 여기에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 의하여 겨우 목숨을 건진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14장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전쟁을 해서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모든 전리품을 다시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도 구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소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리품은 내가 얻은 것이니까 네가 가져가라. 다만 우리한테는 사람들만 돌려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함께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전쟁을 했고 전리품으로 자신이 얻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겠다고요? 안 갖겠다고요?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매우 놀라운 결단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왕의 연합군이 다섯 왕의 모든 재물을 싹쓸이 해간 것을 아브라함이 가서 다시 도로 찾아왔습니다. 이 순간 가나안 땅의 모든 부가 아브라함에게 모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부를 취할 것을 거절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만일 나 아브라함이 소돔왕 너의 재물을 내가 다시 가져간 것으로 인하여 부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내 부가 소돔왕 너로부터 인한 것이라고 수군수군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거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소돔왕 내가 모았던 재물들 그것들은 단 하나도 취하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취하면 되지 왜 아브라함이 이토록 강경하게 그 네 왕의 재물들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이후에요, 중요한 게 2절인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니라?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에게 복을 주는 유일한 분은 누구다? 나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자신의 유일한 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온 승리가 오직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기를 바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승리가 사람의 꾀로 인한 것도 아니고 인본적인 사람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셨음을, 그러므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전쟁의 전리품을 내가 취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소돔 왕이 그 영광을 가로챌 것을 염려한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연대기를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오늘 본문 이후인 15장부터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아들을 낳고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기 직전까지 아브라함을 몰아가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직전까지, 그 자리까지 가야 그 행동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도로 본다면 12장부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시점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점차로 강성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절정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모은 그 부를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에 이후에 이삭을 바칠 것처럼 재물을 포기하는 이 순간에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 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증명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얻길 원하는 부, 내가 취하길 원하는 번영, 그것을 내게 주실 뿐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부가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줄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왕들이 모은 그 재물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이 될 수도 있었던 그 불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선택과 결단을 내립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번영이, 손에 잡을 수 있는 부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수단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믿음이라고 삶의 행동을 보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흡사 이삭을 바치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함께 15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의 이방인으로서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고, 후손도 없었고, 확실한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자기 삶에 어느 순간 호련이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한 것이지요. 미래에 있을 이 환난들에서 나 자신을 건지기 위해서는 의지할 재물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너무나 어리석게 내가 그것을 버렸던 것은 아닌가 후회하고 고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긴 했지만 이후에 이 선택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 이 고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의 방패란 말은 너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너를 건져낼 사람이, 너를 지켜줄 사람이, 너를 지켜줄 네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래의 위협, 미래의 두려움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나에게 너의 삶을 맡겼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요, 네가 믿음의 시험을 이렇게 이겼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믿음의 시험을 돌파한 아브라함에게 양 얼마큼 더 주겠다, 소 얼마큼 더 주겠다, 은과 금을 얼마큼 더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을 무엇인가 더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내가 너에게 나 자신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나 자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 나 자신, 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말의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아브라함을 이끌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삶,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삶. 다시 설교 시작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했죠. 내가 직장에서 이런 성취를 얻는 거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요, 지금 이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하는 거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떠올리며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라고 많은 분들이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사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마침내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마침내는, 결국에는 상급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직장에서 이런저런 성취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저렇게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이 어려움, 이것을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있죠?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의 상급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 것에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자신에게 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요,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상급 되신 하나님을 점차로 더욱 알아가고 더욱 누려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알지만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미 알지만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상급 되신 하나님을 더욱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상급, 나의 하나님, 나의 상급,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발견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에 닥친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기보다는 세상의 일들을 삶의 목적으로 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상급으로 알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그 선하심을, 그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상급,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직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교회 밖에 있습니다.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